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한 얘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모험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을 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큰 보험을 받아서 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 이 큰 구원이 뭐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 이 큰 구원을 덩어리 얘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겠느냐? 이 보험이 뭡니까? 징벌, 징계, 천국에 못 가는 어떤 그런 것도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덩어리 얘기지 말라고 오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유념하다는 것이 뭡니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을 때보다도 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4절부터 1장 14절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한다는 말은 뭡니까?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조심을 했거든 하물며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들은 복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유념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들은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더욱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고 더욱 많이 주의해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뭡니까?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읽게 했는데 하물며 천사들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그거를 우리 어디다고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상고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다는 말이 뭐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 법도를 건실히 지켜라. 건실히가 뭡니까? 아주 조심하고
충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편 119편 119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율법을 들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어떻게 하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만다고요?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고 더욱 마음판에 잘 새겨서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큰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죠.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보십시오. 이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이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마음판에 새겼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빠져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다고요?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슬 빠져나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를 끼고 옛날에 그 비누칠 하다 보면 많이 빠지죠. 그죠? 손가락이 좀 이렇게 흐름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어디서 반지가 빠진지 몰라가지고 막 찾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걸이에다가 어디서 빠지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는 분들 있어요. 옛날에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탁 덩치면서 목걸이 탁 빼가잖아요. 그 버스에 와서 그런 일 많이 해서 옛날에는 버스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옛날에는 버스가요 완전히 많은 버스 아닙니까? 막 안내양이 막 내려가지고 막 국이었어 사람들. 제가 서면에서 동네까지 학교를 다녔잖아요. 서면에서 동네까지 그때 버스 타고 다니고 그때는 뭡니까? 전철이 아니고 그때 뭐지? 그 내일 해가지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철이가? 네. 그게 사실 전철 그 이름 뭐라지 그거를? 전차. 했어요. 전차. 네. 전차. 그때 그 타는 게 2원 50전에서 그때 2원 50전. 그럼 5원 주면 2장 해가지고 왕복 타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차 차고지가 서면에 있었어. 서면에 그 법력고라고 서면 중간에 그 있었어요. 그게 차고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이 시남이었는데 시남에서 서면까지 걸어가는 거야. 아침에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전차 타고 동네까지 가가지고 학교 갔거든요. 만약에 전차를 못 탔다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야 돼. 버스 타면은 완전히 그냥 말도 못합니다. 신발 운동화 하얀 거 신었는데 딱 내려보면 완전히 발표가 엉망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매치기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소매치기 해본다. 마귀가 언제 빼간지 모르게 빼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삶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언제 흘러 빠진지 내 인생에서 언제 빠져나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
큰 후환을 당했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주의해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왜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되는가 하면은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 보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항상 말씀에 창념해라는 거예요. 창념.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항상 신경을 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만이 바른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바른 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바른 말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교훈이고,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곧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 안 하면 뭐 한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야. 어느덧 귀신이 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해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분쟁과 시기와 비방과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 바른 교훈, 바른 말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철학, 윤리, 도덕, 세상 살아가는 방법, 환경, 어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기 일어나고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말씀이 흘러 떠내지 같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더욱더 유념하고 조심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에 마음을 딱 두고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믿음에서 파선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한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왜? 믿음에서 뭐 한다고요? 파선한다는 거야.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귀신이 틈타게 되고 마귀가 해방해 와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배가 방주가 부서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옆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항상 말씀에서 빠져나가고 그 구원의 방주가 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좋네, 아 그렇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바 그 말씀을 시인하고 시인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2장 보십시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이죠. 히브리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구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는 지금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믿음은 다 구원받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못 구한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보십시오. 다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닙니다, 이 말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그 믿음은 거짓말이고 틀렸다는 거야. 그 믿습니다라고 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들은 말씀에 뭡니까? 더욱 유념하고 창념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큰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구원에 합당한 승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말을 보고 일부 알 수 있지만은 말은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더라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전부터 그건 가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으면요, 대단하죠. 제가 목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가 내놓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좀 있으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건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행위를 보십시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는 행위를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이 없으면은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구원이 뭡니까? 큰 구원은 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는데 이 단어가 왜 나왔냐면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들어도 듣고 지키면 뭡니까? 구원을 받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면 큰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큰 구원은 복음입니다. 자,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로. 그럼 교회로 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에서도 뭡니까?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것이 큰 구원이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이룬 자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뭐라고요? 큰 구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통틀어는 다 똑같은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이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곧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와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받은 중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그 육체가 깨어져서 그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데 구약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은 병에서 구원이고 기근에서 구원이고 가난에서 구원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왜?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육체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구원은 대체적으로 좀 더 보면 뭡니까? 병에서 나음을 있고 사망에서 어떤 그런 데서 건진받고 기근에서 건진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의 압제, 이방의 어떤 이방인들의 공격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은 흘러 떠내려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등한히 하면은 이 복음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더욱 유념해서 그 말씀을 지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피할 수 없는 보응이 오는데 천사들로 전해진 율법도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따릅니까? 징계가 따르다. 천사들이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따르는데 하물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계를 피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봅니다. 이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 마지막에 이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큰 구원이 맞습니까? 이 큰 구원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냐? 그 말씀에 창림하는 자,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에 또 바로 밑에 놓죠.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만 은혜를 예언하시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진했었죠. 모든 율법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받아야 될 큰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시시한지 상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천국에 달하는 구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선포된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복음이 뭡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굳세게 지키고 창념하여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 그랬고 아까 또 오늘 금방 이 디모데서 40번째에서는 뭐랍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말씀 단단히 붙이시길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그 말씀에 창념하시고 유념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신다고 말씀했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말씀이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이 전한 율법도 어려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더 뛰어났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큰 구원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을 안 붙잡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충성봉사 열심히 해도 구원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시면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은 안 지킨 대로 공정한 보응을 다 받는다는 거야. 다 받았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보응을 파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찌 된다고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보응을 받았는데 천사들로부터 보응을 받았는데 어떻게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지키는 자에게는 올바른 상이 나가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하고 형벌을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할 때 따라오는 징계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게 합당한 대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복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잘 아시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운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소원을 준다. 소원을 줘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원을 가질 때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됩니까? 선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선한 소원. 하나님, 제가 어떤 이 일을 이루어서 이것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고 이 사업을 키워서 여기에 나오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선교사들을 돕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겠습니다. 그런 뭐를 준다고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기식으로 나오는 기도도 있지만 진짜 나도 모르게 다 그런 소원의 기도가 있다고. 그 소원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줘서 나로 하여금 그 소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것을 이루도록 도우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소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제 소원의 문제를 궁금하시나요? 네. 저는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또 오는 사람들에서도 서고 복음 전하는 쓰는 겁니다. 아무나 도와주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교회 운영하는 데 쓰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그 소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우리의 믿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된다. 믿음은 계속 내가 최종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예비됐다? 멸류관이 예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찾았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멸류관. 어떤 멸류관? 의의 멸류관. 거룩한 멸류관. 이 멸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죽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그날까지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과정입니다. 선한 싸움을 위한. 남을 해롭게 하고 막 내가 뺏어먹고 내가 뭐 욕도 차지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영적 전쟁.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내가 이 길을 뭐 했다고요?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자에게 뭐가 준다? 의의 멸류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 한번 같이 써봅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등한히 이긴다는 말은 돌아보지 않고 가볍게 이기고 함부로 이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긴다? 가볍게 이기고 함부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는 그래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이기고 가볍게 이기고 함부로 이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그래 있는데요. 집 시대가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많이 듣습니다. 지금 어떤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은 뭐랍니까? 지금 때가 어느 텐데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망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정확한 틀림이 없는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망고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목사님 지금 내 행편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놓고요. 저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복음을 등한히 이기는 곧 가볍게 이기고 함부로 이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아니습니까? 아들 이왕 혼인잔치 때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라니까 한 사람 뭐랍니까? 아 나는 지금 밭을 사가지고 내가 그 밭에 전기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22장. 재밌는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이 와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혼인잔치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거역하고 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등한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임금은 뭡니까? 하나님만 말하고 있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소와 살찐 짐승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다 이렇게 해놔놓고 구원에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어린 양이 혼인잔치 오소서 한데도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사업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내 사업에가 돈 많이 벌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구원을, 복음을 등한히겠다는. 또 우리 누가복음 9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겁나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첫 성경할 때 이런 말씀들이 제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 내가 직장생활하고 막 이래 놓으니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겠다. 손에 전기를 잡고 전기가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먹고 사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을 초월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구원을 염두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각각의 증거를 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봅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지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분이심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이 껴져서 여러 가지 표적과 여러 가지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구원은 아니지만은 그 큰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은사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따라가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큰 구원, 그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 받을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기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따라가고 은사를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의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